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1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조금 나무라시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나무라시죠.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그러니까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겉은 어떤가? 그들은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겉으로는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와 같은 것들은 이제 무시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한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제 짐작이 가시겠죠, 그쵸? 11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에서 가장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 이런 율법들을 실행해야지 11조는 그게 겉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싹 사라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조도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닭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그러니까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어떻게 삼킬까요? 아무튼 그런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사이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종은 교만이죠, 그렇죠? 탐욕과 교만 먼저 씻어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러니까 11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정말 사랑의 실천, 돈을 안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11조를 안 내고 그 탐욕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또 천주교 쪽에서 또 하면 좀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개신교 쪽에 나오는 예화를 말하자면 천주교 쪽에서는 이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쳤을 때 이 주교님이 그건 내가 준 거야.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장발장이 회개를 하게 되죠. 이제 어떤 권사님에게 어떤 강도가 도둑이 이제 숨어든 거죠. 근데 이제 권사님이 신앙이 깊으니까 일어서셔서 손을 잡고 우리 이 도둑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 형제가 부족함 없이 하게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도둑질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드리니까
그 사람, 이 도둑이 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출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먹고 살 게 막막해서, 그냥 리어커 장사라도 하려고, 미천이라도, 얻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권사님 집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업 비용을 조금 대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착하게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렇게,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는 돈을 쥐어주고, 이렇게 보낸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면서 아니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 주며 성공하라고 해놓고 했더니 이제 경찰들도 야, 저 사람이 권사 맞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 그래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착실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성공하셔야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준 돈을 다시 되찾고 싶었던 것이 크겠죠. 이런 게 위선인 거죠, 그쵸? 그래서 위선은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위선을 내 안에 있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없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권사님이 이 사람에게 해야 되는 자비와 의로움과 또 아무튼 사랑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방종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그게 이제 율법주의 바리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너희들이 내지만 그 효과가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제대로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11조는 안 내도 되는데 의로움과 자비와 사랑은 지켜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운전을 막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더라도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고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뭐 보험으로 떼우면 돼. 라고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그것은 그러면 내가 사고 뭐하러 보험 들어? 라고 할 수가 있지만 보험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그러니까 안전운전을 해라. 조금 운전을 안전하게 하고 방어 운전을 하고 사고 안 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보험을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안전운전 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든 사람들일까요? 안 든 사람들일까요? 오히려 보험을 안 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전운전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은 사고 나면 어떡해? 라고 겁나서 굉장히 경직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맛이 가서 청년들이나 이제 청년이 아니 청소년 아이들 막 이제 뭐 기고만장한 거죠. 방종이죠.
그런 상태로 나는 뭐 사고 절대 안 나 라고 하며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인 거죠. 오히려 보험을 든 사람들은 운전을 오히려 잘하죠. 이게 옛날에 금문교 그 이야기도 했듯이 금문교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바다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물망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물망에 떨어지면 돼요. 안 죽어요. 그런데도 그물망에도 안 떨어지는 거죠. 왜? 본인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막 운전해도 돼,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비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안전운전이 중요한 거니까 보험 이런 건 상관없어. 안전운전 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보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놓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악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모든 악의 뿌리를 하나로만 이야기해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모든 죄의 뿌리 그것은 무엇일까? 바오로 사도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게 사탄이라는 게 유혹하는 게 너는 하나님한테 저거 바칠 필요 없어. 네가 주인이 되면 돼. 이게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을 먼저 들어오게 하면 모든 죄는 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방종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뭐 사실 탐욕과 방종, 교만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고 또 먹는 거, 성욕, 이게 세속육신 마귀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데 어쨌거나 죄의 시작은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거를 바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고 카인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 거죠. 바치기는 하지만 어떤 그 속 안에는 더 탐욕이 있는 거죠. 아벨이 잘 되는 게 배 아프고 질투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일단은 주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11조 이 선악과를 바치는 것이 모든 복을 받는 가장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11조를 바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키체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키체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죠. 이것이 미사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 이 미사 때 우리가 바치는 이 빵과 포도주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치는 11조 혹은 선악과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11조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한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것을 제대로 해석해야지 11조는 안 해도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쳐 버린다면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결국엔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방종 좀 없애라 라고 하시는 말인데 그 탐욕과 방종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장치 11조를 까지 바치지 말라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그 이웃사랑 실천까지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제대로 해석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는 우리 신부님들은 돈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돈 얘기 별로 안 하고 11조 얘기 안 하고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런 것도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래도 더 중요한 이웃사랑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제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탄생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이들이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치는 개신교처럼 이 11조가 모두가 바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에서 이것을 온전히 해석하고 그런 지시를 이렇게 교회법적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 돈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큰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정 안 되면 우리 신자들부터 먼저 이런 게 좀 개신교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사실 빵과 포도주, 성자 하느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위한 기본이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1조 10분의 1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선악과를 바쳐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겠죠. 총나라의 이제 진나라,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진나라가 이제 총나라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 총나라는, 농사가, 땅이 비옥해서 너무 잘 되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 진나라 황제, 혜왕이었는데 너무 이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려면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골짜기가 너무 협소해서 글로 지나가다가는 위에서 다 막 화살을 쏘고 돌을 굴리고 그러면 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좋은 수를 써낸 거죠. 이 총나라 황제는 돈에 대한 욕심이 탐욕이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방종, 탐욕과 방종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유혹하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옥이 진나라는 많이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옥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옥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만한 크기의 황소를 옥으로 조각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금은보화를 넣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똥으로 금은보화가 이렇게 쏟아지게 만드는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옥으로 만든 소라고 해서 옥우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옥우가 너무 귀하니까 이제 그래서 진나라에서 총나라로 신하를 보낸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옥우를 다 만들어 가는데 이제 서로 화평을 위해서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아마 그럼 설계도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황제가 그러면 여기까지 운반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러나 이게 지금 막 거기 위에서 돌도 떨어질 수 있고 협곡이 좀 있고 뭐 강도 있고 계곡도 있고 막 그래서 오는데 너무 조심해서 와야 돼서 한 2년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2년을 어떻게 참냐고. 그러면 당신들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나도 그러면은 골짜기를 메우고 산도 좀 깎고 해가지고 큰 대로를 낼 테니까 조금 빨리 좀 와달라. 그러면은 그럼 빨리 올 수가 있겠다. 몇 개월 만에 올 수가 있겠다. 이거 뭐 너무 귀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지금 우리 그 협곡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작전으로는 중요한 곳인데 이걸 허물면 어떡하냐 라고 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저 귀한 거를 우리한테 주고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것도 우리한테 보여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옥우를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와야 되는데 이제 뭐 중간에 또 이렇게 강도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군사들을 좀 그래서 군사를 4만 정도 딸려 보내서 뭐 어떻게 됐겠어요? 자동적으로 그 성에 입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눈빛이 바뀌어서 거기를 다 쳐서 아, 그 나라가 총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했다.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소탐 대실 작은 거를 탐하다가 큰 거를 잃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우리가 다 성전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몰아내시려고 했던 거, 이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겠어요? 탐욕인 거죠. 그렇죠? 환전상들, 돈에 대한 거잖아요. 장사꾼들, 돈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 먼저 몰아낸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너희는 하느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싶은 건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방종. 그걸 몰아내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11조라는 거죠. 그 11조. 운전만 잘하면 우리는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요. 아니라 보험을 들어놔야 내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해야 이게 온전한 해석인데, 지금은 이 단순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돼서 지금 가톨릭은 당연히 11조는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거의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돈 좋아하니까 저런 얘기하지 맨날 돈 얘기만 해요. 뭐 저도 당연히 이 성당에 와서 그런 얘기를 뭐 지금까지는 없지만 들을 수 있겠죠. 충분히 들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1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교무금은 낼 줄 아는 거, 내가 그걸 다만 얼마라도 내지만 그거를 통해서 나가 가진 것 모든 것은 다 하느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마음 안에서 탐욕이 일어나서 그 아까 홍나라처럼 멸망하는 일이 없겠죠. 그 탐욕이 있으면 사탄에 뭐 그냥 당연히 휘둘려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고 카인과 아벨도 그랬고 뭐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의미를 파악해서 너희들이 그 욕심이 없어진 상태로 그래야 진정한 사랑, 이웃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바로잡고 제대로 해석하고 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